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장 27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이스라엘은 평지니까 이제 거기에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평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엔 좀 춥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 사마리아 이 산 꼭대기는 추우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 평지인 이스라엘 궁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수도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본문인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담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죽었습니다. 요람도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병거에서 죽었고 그 시신은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졌어요. 탐욕 때문에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렸던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고 가문의 죄를 끊지 못했던 요람 왕에게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예후가 막 병거를 몰고 막 미친 듯이 막 달려올 때에 이를 확인하러 이제 요람 왕과 남유다가 각각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병거 타고 나가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깨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자신과 왕위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진정한 샬롬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가문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샬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기 전에는 먼저 죄부터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본문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왜 지금 이 이스라엘에 와 있죠?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인데 지금 이 유다 왕의 요람 왕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왕의 위문차 온 곳이에요. 그곳에 와 있었는데 이제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지금 계속 남아 밑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후가 바짝 뒤쫓아오니까 경로를 바꿔서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왼쪽이죠. 이쪽에 위치한 무기도까지 도망하였지만 결국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후가 남유다 왕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이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것에 관련해서 그가 좀 월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멸하라 하는 명령만 주셨는데 지금 부상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뿌리를 가진 그런 한 민족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기는 하였지만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선민 자손으로서 한 형제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나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하여서 서로 동맹을 맺고 또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단순히 그 반역의 현장에 그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죠. 과거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역시도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에 함께 동참하였지만 그는 죽을 위기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 잘했다 하는 말은 아니죠. 다만 아합과 그 동맹을 맺었다 하는 그 사실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악한 요람 왕과 완전히 그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순수하게 민족 생존의 차원에서 요람과 동맹을 맺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같은 죄를 범하며 혈연적으로 이제 삼촌이잖아요. 요람이 또 악한 면에서나 서로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합 가문의 일원으로 규정하셨고 그래서 한판에 하나님의 심판 대리인 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동료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악인의 길에 함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발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든든히 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의 길로만 우리 행하십시다. 우리들이 의인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인생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이제 빛이 나고 또 원만한 그런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아멘. 이세벨은 이제 아들 요람 왕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손에 처형당했다 하는 소식을 이미 접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음 차례는 자기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세벨은 예후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태어난 척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하고 머리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외모가 출중하니까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단장하고 화장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후를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거나 또는 골방에 들어가 숨거나 하지 않고 예후와 결탁하여서 자기 목숨도 구하고 또 정치적 권세를 얻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당시는 이세벨이 손주를 본 그런 할머니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이렇게 단장한 것은 자기가 태후의 그런 자기의 그런 위치와 지위를 드러냄으로써 예후의 길을 꺾고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그런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마지막 그녀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내면의 불안과 약점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외모를 화려하고 강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중에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는 적이 나타나면 자기 몸을 크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자신이 강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서 물리친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몸이지만 크게 부풀려서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 역시 이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면에 약점과 허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과대포장하는 것이죠.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장을 더 진하게 하겠죠. 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인 그런 사람들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기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학벌을 확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도 처음 만나면 옆에서 보면 재밌죠. 서로 막 족보를 막 풀지 않습니까? 나도 이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단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권위는 결코 권력이나 외모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약점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람과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노래말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적 약점이나 그런 부족함을 외적인 포장으로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멘. 이 역시 이제 예후를 만난 이세벨이 허세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죠. 끝까지 왕후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척, 강한 척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후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므리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시므리는 누구냐면 자신의 주군인 엘라 왕의 그런 이제 장군이었는데 이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그 지지 세력도 굉장히 미비했고 군사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온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제 오므리를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시므리를 이제 반격했습니다. 그러자 궁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스스로 불을 질러서 자결했던 왕이 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만에 그 정권이 끝나요. 시므리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예후의 반란을 시므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너의 반란도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며칠 만에 끝나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세벨은 마지막 죽는 시점 그때까지도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공허한 매화리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시끄럽다 이렇게 탓하죠. 때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멱살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가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질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었다 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32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얼른 읽겠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차를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아멘. 이제 원래는 이들 모두가 다 이세벨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거듭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신하들이 창 밖으로 이제 겨울 궁전이겠죠. 그 궁전의 창 밖으로 이세벨을 던졌고 예후는 처참하게 망가진 그의 시신을 밟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밟힌 이세벨의 시신은 이제 개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개들이 먹다 남은 그 시신인 두골과 발과 손만이 간신히 매장되었습니다. 예후는 그녀의 최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편이 될 자를 찾는 수많은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침에 신중을 기하여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당신의 편이 되라고 끝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자유예요. 언제나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선택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샬롬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몰아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든든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을 세상의 것으로 감추고 위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에 반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